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양털과 양털과 배실로 배실로 섞어 섞어 짠 짠 것을 것을 입지 입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소나 양이 가정의 큰 자산이었기에 그것을 예로 든 것이지 꼭 소나 양으로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 또는 공경에 처했으면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내가 손해볼지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 지금 어떻게 이 규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었으나 이제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온통 유니섹스의 문화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놀랍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또 이방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방신은 당연히 인간이 만든 신이기에 동성애와 성적 혼탁함이 신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남성 신임에도 제사 드리는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변태적 행위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면 무도회와 같은 문화의 기원이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성이 가면을 쓰고 여성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 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화와 제사 방식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당연히 가증히 여겼을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말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 역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 흐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남녀 성 역할의 구분의 모호는 결국 동성애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남녀 성의 결정을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녀의 역할과 구분이 다르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우리 몸을 다르게 만들어 섰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녀의 구분을 두라고 우리 몸을 구분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데 여성이 남성이 되어 참여하는 경우는 없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하여 경기에 임하는데 남자로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권투 선수가 여자부에서 세계 챔피언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 했던 경기했던 여자 챔피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덩이로 맞는 것 같다며 1라운드도 끝내기 전에 공포심에 기권했다고 합니다. 성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가정을 파괴하고 점차 나아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심판이 예비된 일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혼탁하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나 규례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본의를 생각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 가다 새 둥지를 발견하여 그 안에 알이나 새끼가 있고 또 그걸 품고 있는 어미새가 있다면 둘 다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새끼는 취하되 어미는 놓아주라는 규례입니다. 아마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이 규례를 보면 경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끼를 잡아가는 것이 어미새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데 그렇게 하냐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새를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니 새 자체를 취미로 잡는 행위를 나쁘게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사냥이 주요한 식량 공급 루트였기 때문에 아마도 새끼도 동물을 사랑해서 잡지 말라는 것은 굶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식량을 위해 새를 잡아야 한다면 최소한 어미새를 남겨두라는 것이 최소한의 동물을 보호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만약 어미새까지 취하게 되면 이제는 알을 낳을 수 없으니 종족 번식이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종은 멸종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자연을 생각해서 또 그 동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들이 동물을 얼마나 남획하여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동물원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규례를 동물의 종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례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건축할 때 안전장치를 하라고 그래서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사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규례를 보면 거의 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쉽고 평범한 규례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안전장치를 만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죽는 사망자가 2024년 기준으로 827명이고 그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절대 과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하나님의 규례를 볼수록 새삼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절은 좀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10절은 다른 종의 짐승을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11절은 다른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대략 이것에 대한 해석에 세 가지 의견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례를 그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른 종자 씨앗을 한 곳에 뿌리면 땅이 더 빨리 황폐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사짓기 힘든 척박한 땅이 될 것이므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소와 나귀는 높이와 힘이 달라 같이 하게 되면 분명 한 동물에게 무리가 가서 다치거나 일찍 죽게 만들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며 다른 실로 짠 옷은 결국 늘어남이 달라져 미운 옷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러한 생활 풍습이 애굽에서 하던 풍습이었기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애굽의 것을 따라하다 보면 애굽의 문화와 습관에 젖어들게 되고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마지막 의견은 이 표현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씨를 섞지 말라는 것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의 표현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이나 풍요를 위한 혼합된 방식의 농사와 종교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문화와 종교, 윤리관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전체에서 거룩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관계, 삶의 예배, 문화, 소비 등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보존과 안전에 관한 규례는 너무도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임에도 아직 우리나라가 그것도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임에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절대 과하거나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경제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지 말고 생명 윤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섞지 말라는 것은 구별됨의 규례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세속과 불신앙과 우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낸다면 우리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내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잘 적용하여 지금 시대에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